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그들의 병 고침을 호소하는 장면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질병보다도 특별히 나병 있잖아요. 문둥병. 나병의 치유는 특별히 제사장에게 보이고선 다 나았다라는 그 진단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이죠. 너희가 이제 날 것이니까, 다 치유가 될 것이니까 즉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여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았습니까? 아직 나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참 신기하게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큰 믿음을 가졌어요. 믿고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상에서 보니 몸이 깨끗이 다 나은 것입니다. 놀랍게 다 치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의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사실 치유가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즉시 주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9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았음을 믿기만 했지 사실은 감사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다. 감사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 나온 그 감사로 나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람에게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10명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밖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명 중에 한 사람, 10분의 1 그만큼 감사에 인색하다라는 것을 그 성경의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이 10가지도 더 되는데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10명 중 1명만 감사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그중 하나 정도밖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시각장애인이면서 올림픽 국가대표 역도 선수였던 그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야.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상을 이제 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몇 주 동안 구명보토 위에서 표류하다가 방금 구출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또는
9개월 동안 말기암으로 고통받다가 의사에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네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라. 그로 인해 큰 안도와 기쁨을 누리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너무도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고 얼마나 관대해지고 또 친절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상에 덧붙여서 당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었다.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운명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안도감과 행복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 그럴 자격이 없기에 당혹스러운 놀라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처했던 현실, 곧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 현실을 돌아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죠. 그것을 마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처럼, 복된 소식처럼 상상해보라.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겠는가. 그러한 큰 감사를 우리가 얻었기에 그저 대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포용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친절함으로 대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우리처럼 또 감사할 제목이 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그처럼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에 많은 이 감사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 감사 시입니다. 1절로 3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권면인데, 1절로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26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서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한마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들어가서 4절부터 25절까지가 본론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베푸신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6절에 동일하게 1절처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역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런 내용으로 딱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은 모든 절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감사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씩 계속 등장합니다. 26번. 그런데 오늘 이 시에 등장하는 감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 또는 고백하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하는 건데, 그런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인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뜻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이죠. 이렇게 고백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감사다. 그래서 감사와 인정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부당하게 보이고 내가 느낄 때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이 상황에서도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니 이 상황에서도 이런 것은 내게 선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든 부당한 일을 겪게 됐든 아니면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든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 신앙 고백의 최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표현 또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세세한 일들, 다 그런 일들은 내가 느껴질 땐 불행으로 또 불만족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또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세세한 일까지 다 섬세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맞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손에 쥐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느껴질 땐 부당하게 애매하게 또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다면은 그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런 수용입니다. 수용.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과 수용, 그것은 뭘까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그 반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막 불평을 하고 또 불행함을 느낀,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이런 환경을 만나는데 난 정말 불행해. 그런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냥 뭐 마음이 우울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불행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거라는 것이죠. 불평이 무엇입니까? 불평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불평하는 태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 잘못하고 있다고 따지고 있는 것이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영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밖에 못해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 그런데 매사 어떤 일이든 그것에 대해 또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거밖에 못해요? 예.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 특별히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불평을 하고 또 있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맞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불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평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금방 인정했듯이 하나님 맞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불평은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영시원치 않다라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현실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바라는 최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마주해야 하는 최상인 것은 틀림없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다 선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자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빚으셔야 하는지 역시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그분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만물보다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쨌든 마주하게 된 이 상황, 내가 처하게 된 이 현실,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적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땐 좋지 않게 보이고 내가 느껴질 땐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져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게 가장 적합한 선물이고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통치자로 인정하면은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진정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나를 이끄시는 그런 모든 환경들, 그래서 지금 내게 허용하신 여러 현실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런 현실,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하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 현실조차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주신 건강, 그 건강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많이 약해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내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한번 인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없으면 뒷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 감사가 범사의 마침표가 되게 하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범사의 마침표가 되게 하라. 오늘 시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홍해에서 애굽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쭉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모리의 왕들, 우리 대적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사실은 다 감사할 만한 내용인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야 지금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지만은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렇지, 죽음을 마주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하나님 딱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홍해였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가 순탄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래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대적들이 그들을 치는 바람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또 당한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홍해 앞에서 또는 광야의 걸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도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들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하나님께 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한때가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잠잠히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갑자기 닥친 불행한 일들, 사고들, 질병들, 그리고 큰 인생의 장벽과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마음에 당황스러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은 결국 감사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가 감사로 끝맺음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해 보면은 범사의 마지막을 감사로 맺으려 할 때 어느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때도, 납득이 되지 않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의 끄트머리에 그 일을 바라보며 그 상황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는 감사로 찍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떤 당혹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그로 인해서 최근 삶이 엉망이 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마음에 큰 상처가 나고 고통과 슬픔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의 끄트머리에 서서 그 상황의 마지막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일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의 모든 마침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감사는 모든 일과 상황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성취든 그것이 불행한 일이든 실패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완성은 하여튼 무조건 감사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약서의 모든 이 계약서를 다 하고 마지막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일과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일은 내게 어떤 영적인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도 유익이나 효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어떤 큰 성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것에 감사라는 도장을 찍을 때만 진정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일로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불신앙의 결과만 내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내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려움과 실패를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할 수가 있죠. 잠시 또 심지어는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역시 마지막에는 감사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만난 그 여러 어려움이나 이 실패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결과를 역시 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일의 결국에는 감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만난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을 내가 고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마지막에 감사로 딱 찍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범사의 마침표, 감사로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감사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내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불행한 일이든 뭐든 다 무익하고 해로운 결과만 내게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사 하나만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지막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마지막은 감사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는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는 공허하다. 저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식 가운데 사용된 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가 1절부터 26절까지 예배 가운데 먼저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중들이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 답을 하는 식으로 요 시편이 예배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그럼 해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모범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죠? 예. 또 잊어버렸다고 또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안 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감격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 잠옷일, 잠옷일을 제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좋습니다. 이 정도.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은 여러분 또 같이 계속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교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예, 사랑스러운 교우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배 모범으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이제 예배나 절기 때 사용을 한 건데, 그럼 예배나 절기 때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그냥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예. 오늘 이 시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는 그저 마음으로만 드리는 감사, 입술로만 외치는 감사가 아니었죠. 이들은 헌신을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모여서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본다면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의 구약 에스라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향 유다 땅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장 처음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무너지고 회파된 제단부터 복원했습니다. 왜? 제단을 쌓아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단을 다 쌓은 다음에 실제로 초막절, 그때 딱 마주한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우리 태양력으로 보자면은 한 10월쯤 되는 거예요. 그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를 낭독했을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랜 세월 버려진 그 땅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난 지가 지금 반세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은커녕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자녀들과 함께 머물 만한 집을 어떻게든 하여튼 짓고, 그리고 밭을 일구어서 농사부터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특히 이 시기가 농사철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를 뿌리는 파종하는 그런 농사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밭을 갈아가지고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하게 되고 당장 그것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온 그런 양식이 있어서 당장 겨울만큼은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보리를 파종해야지 그걸 가지고 온 식구가 봄에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먼저 짓기 전에, 보리 파종을 하기 전에 열일 다 제쳐두고 예루살렘 제단에 온 남자 20세 이상 된 성인 다 올라가가지고 초막절 감사 제사부터 드립니다. 그 일이 가장 우선한다 이거죠. 집과 양식이 없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초막절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에스라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 제사에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예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초막절 예물 그 이상으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쁘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재촉하다, 막 고무시키다, 그리고 부추기다, 즐겨하다,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드리고 싶어. 막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재촉이 되고 막 마음이 부추겨지고 막 마음이 고무되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물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것은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율법은 초막절 감사제로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금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터라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예물의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반세기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갔다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예물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주석학자 메투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식탁은 최대한 간소하게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헌신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시간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마땅한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마땅하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 바쁘더라도 우리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시간을 쪼개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임대로 주셨어요. 그 시간을. 임대받은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 쪼개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바랍니다. 넉넉히 드리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질도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질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더 많이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더 특별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상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큰 헌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는 공허한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 모든 범사의 마침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범사의 마침표가 되어야 할까요? 감사가 헌신으로 이어짐으로써,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 감사가 진정한 감사임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